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부자 랍비의 집 대문에 거지가 등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불쌍한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잘 접대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지 부부가 그 랍비의 집 대문에 와서 등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는 종들을 시켜 이 거지를 매를 쳐서 쫓아보내게 합니다. 쫓겨난 이 거지는 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가 항의하니 랍비는 아까 그 거지는 혼자였고 너희는 부부가 아니냐. 서로 등을 밀어주면 될 텐데 왜 남의 집 대문에 와서 어지럽게 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등을 긁어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서로가 힘들어하는 때에 우리는 등을 긁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밀어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르되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마음 먹고 주님을 로마 군대에 넘겨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물질에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판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이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지나치게 움켜쥐고 있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불신자들은 돈이 주목적입니다. 정치하는 이도 사업하는 이도 공직자도 주로 돈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물질은 오게 마련인데 사람들이 너무 물질을 추구하다가 비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하고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나라가 번창하고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하지만 점점 신앙이 식어지더니만 말라기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병든 것, 절름발이,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것들을 제단에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얼마나 그들을 책망합니까? 이 재물을 너희 상전에게 갖다 줘봐라. 상전이 좋아하겠는가? 결국 이스라엘은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 선지자도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저들의 불신앙이 저들의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길 때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제자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늘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육신적인 혈기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합니다. 33절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장담하였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혈기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혈기를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땀과 피를 흘리며. 제자들은요, 잠을 잤어요. 3번이나 깨워도 잠을 잡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요, 십자가를 참을 때 부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내의 수고를 하지 못하는 자는 축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참아야 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땀 흘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을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갖 유혹, 어려움이 오지만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말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55절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네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죠.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요한복음 6장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신명기 30장 11절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활과 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뜨거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베드로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든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오고 풍랑이 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튼튼한 집.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실 길을 이미 알고 계셨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다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환난 당할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웨이 내 길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엉뚱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엉뚱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요나는요 딴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을 갈 때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세상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혈기를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회복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